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황당한 비유를 드셨을까? 만약 여러분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퇴근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하는 신용만 했을 뿐인데도 여러분이나 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받는 일당이 똑같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10중 8구 소송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콩 심은데 콩 나게 하시지 팥 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진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결과물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과 법칙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과 법칙대로 이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겠죠.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에 매여 있어야 하는 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이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1절을 보면 힌트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네, 1절을 그러니까 주어와 이 마지막 서술어 부분만 그러니까 뼈대죠. 뼈대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읽으면 뭐가 됩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두말 할 것 없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은 좀 색다른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네, 이 비유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이 비유 바로 전에 나온 구절이 19장 30절이죠.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 16절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가. 결국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곳이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비유를 잘못 읽으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천국에 가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일꾼 동일한 삭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유대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늘날로 6시간을 더하면 9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6시라고 되었죠. 그럼 정오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제9시라고 되어 있어요. 9시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1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 또 9시에 나온 사람, 12시, 또 3시, 5시. 이렇게 온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은 삭스를 받았습니다. 언제 왔던 와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당시 실업률이 70에서 80% 가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8절 이하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8절을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릅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라. 근데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 당시 관습은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 하나만 봐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대로 하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러니까 먼저 왔는데 제일 뒤에 받습니다. 삭스를.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도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우리가
주인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너스 지급하겠다. 우리는 최소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원래 받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되죠.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불평의 내용이 나오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하루 종일 무더위 속에서 수고한 우리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당신들에게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가 이 약속을 어겼냐?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들에겐 한 데나리온을 이미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건데 왜 당신들이 상관하느냐?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이걸 가지고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이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대답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6시서부터 일을 했으면 12시간 일한 겁니다. 지금 오후 6시에 일과를 마무리하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으니까 공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는 거죠. 내가 일해서 내가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가 아니란 겁니다. 12시간을 일을 했던 1시간을 일을 했던 솔직히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도 일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끝나버려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 뭔지 간파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비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새벽 6시가 되었든 아침 9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 오후 5시가 되었든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품꾼들을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모집하기 위해 나간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집주인, 두말 할 것 없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품꾼들을 모집한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세요. 9시에 뽑은 사람, 12시에 뽑은 사람, 3시에 뽑은 사람, 5시에 뽑은 사람, 이게 다 들여다보세요.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일할 만한 어떤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니, 이 지금 인력시장인 거죠. 이 장터가. 인력시장에서 일거리 없나 하면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6절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종일토록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 참 이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모집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할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불쌍하니까 오늘 밥 쫄쫄 굶어야 되니까 그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척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품꾼들을 모집한 것은 일을 시켜서 이윤을 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윤을 내고자 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리고 새벽 6시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뽑아다가 일을 시켜야죠. 굳이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이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든 이 주인의 눈에 띄는 대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한 것이 주인의 의도입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찾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들여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찾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이나 조건,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는 합니다.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이 주인이 한 건 아닙니다.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6시 끝나고 난 뒤에 품꾼들을 뽑지 않았어요. 중요한 점이죠.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무한정 은혜는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포도원의 문은 오후 6시에 닫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때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모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들은 어릴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 12시에 온 사람은 그러니까 저처럼 뭐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다 커서 믿은 사람. 그리고 뭐 오후 3시에 믿는 사람은 중년 때 믿은 사람. 아니면 또 5시에 믿은 사람,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포도원에 미리 들어온 자들입니다. 늦게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것 아니냐? 굳이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새벽 일찍 오나 오후 늦게 오나 천국 티켓을 똑같이 받는다면 새벽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일 더 했으니 더 좋은 구원을 얻어야 할 텐데 늦게 온 사람이 나와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일한 품꾼들처럼 먼저 된 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먼저 들어온 자들이 간과한 게 뭡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 보기에는 이윤이 하나도 안 남아요. 일 시키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먼저 온 자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일하지 않았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12시간 동안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것, 당신 악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먼저 된 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겠습니까? 늦게 온 자들이 주인의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것.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포도원 주인이 다음날 또다시 품꾼을 구한다면 이른 아침에 가서 일할 필요 없다. 오후 5시에 가서 일하는 척만 해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텐데 굳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수고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품꾼들이 이 소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서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에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오늘도 일자리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 가지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점을 모르시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의 카드를 꺼내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인간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을 겁니다. 가령 말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주는 것으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이 은혜를 사람에 따라 차별 적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이 마음이 읽혀지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헤아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뻔히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우리가 헤아려야지 어느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참 이 공통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탕자 비유하고도 이 어떻게 보면은 맥락 속으로 비슷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은 불평불만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거밖에 안 주냐? 탕자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저 패역한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이 큰 잔치를 베푸시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헤아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참 깊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어. 그것도 참 소중하죠. 귀하죠.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일을 하고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죽은 후 천국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기회가 남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에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철학을 가르치는 클리포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란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 역경, 고통,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멍해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네, 이분의 정의에 따르자면 제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만약 은혜로 느꼈다면, 포도원 주인이 나를 정말 70% 80% 되는 이 실업률 속에서 나를 뽑아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끔 해준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그런 원망,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라기는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된 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들이셔서 주님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